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좀 두려운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든다면 깊은 산속에 오두막집이 하나 있어요. 그 오두막집에서 한 가족이 살고 있는데 아빠가 하루는 얘들아, 내가 좀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장만해가지고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러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좀 엄마랑 같이 잘 살고 있어라. 내가 또 아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겠다. 그럼 아빠가 편지를 보내는 거죠. 얘들아, 지금 아빠가 돈을 벌어서 어디다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이제 중도금 치르면 된다. 그 아파트는 너무 좋은 곳이야. 여름이 되면 시원한 에어컨도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도 나오고 너무 좋단다. 거기에는 뱀도 들어올 일도 없고 거기는 멧돼지가 와서 킁킁대면서 기둥을 무너뜨릴 일도 없고 비가 오면 잠길 일도 없고 산사태 날 일도 없고 너무 좋은 곳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아빠가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면 우리 이사 갈 수 있어. 그러니 아빠 갈 때까지 엄마 잘 모시고 잘 살고 있어.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아든 가족들은 두려운 생각이 들까요? 어때요? 설레이지요. 아빠가 언제 오시나? 우리 언제 이사 가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어떻습니까? 이 지구의 수명이 다 돼간다고 이 지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이상 징후들이 막 생기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말이죠. 화산이 폭발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화산이 끓고 있는 화산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일본에도 6개 화산이 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수많은 화산들이 막 폭발하고 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항 일대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전쟁의 위협들, 이 지구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핵무기, 그 무기들 가지고 이 지구를 수십 번을 멸망시킬 만큼의 무기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질병으로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있을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너희가 있을 거처가 예배되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 불완전한 세상,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 영원히 너희들을 둘 수가 없다. 이 지구에 그냥 둘 수가 없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데려가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건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것처럼 기다려지는 것이란 말이죠. 기다려지는 것.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굉장히 강성하고 로마의 황제들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이교 신앙이 넘쳐나고 이단들이 들끓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그 당시 교회는 오늘처럼 이렇게 대단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 그 연한순과 같은 게 꺾으면 그냥 꺾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교회였단 말이죠. 그 로마는 강성한 나라인데 교회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교회들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믿음을 지켜라, 니골라 당을 조심해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과 거래하지 말아라, 그들과 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에 권면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교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게 아니에요. 하늘 백성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하늘 백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성화가고 있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죄인이 들어와서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더러운 사람이 들어와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들어와서 강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천한 자가 들어와서 귀한 자가 되는 거,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일어서도록 도와주고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감싸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교회만 계신 게 아니라 365일 24시간
한순간도 우리와 떠나지 않고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드려본 예배 가운데 가장 은혜스러웠던 예배가 중국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아마 그때가 알기로는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중국이 막 문이 열렸을 때입니다. 길림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방문했었는데 그 처소장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한 30여 명이 이렇게 모여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은 각 처소에서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집사님, 권사님들인데 한 20명, 10명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한 속장과 같은 분들입니다. 그분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데 찬송도 부를 수가 없어요. 마음껏 찬양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작은 방에 모여가지고 그냥 같이 이렇게 작은 소리로 예배 드리는 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다 찬송 부르지 못하지만 제가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찬양을 했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갔던 그분들이 그 하루 종일 땀을 닦았던 수건 있잖아요. 땀 수건. 그 수건을 자기 입을 틀어막고 우는데 통곡을 하는데 제가 그 찬송을 끝까지 부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있어요.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울고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려하고 장엄한 예배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 어려운 환경만 보지 말고 좀 눈을 열어봐. 하늘 좀 봐. 너 그 땅, 고통스러운 땅만 쳐다보지 말고 괴롭고 힘든 그 환경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좀 봐라. 오늘 1절 말씀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괴로워 탄식하는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좀 봐라. 하늘을 보라. 예배란 뭐냐? 저는 하늘 문을 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서 오늘 이 땅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멋지는 오르간이 아니라 화려한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은 없어도 아름다운 예배당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늘 보좌가 열리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걸 보는 거죠. 야, 이 땅의 고통스러운 거 보지 말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보아라.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그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하늘나라를 보았더니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쳤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더라.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24장로들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서 있더라. 여러분, 24장로가 누굽니까?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나온 성도들, 신약의 12제자를 통해서 나온 성도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의의 세마포를 입고 그쫙 둘러서서 장엄하게 드리는 그 예배 현장. 여러분, 그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집니까? 오늘 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더라. 여러분, 그 예배가 시작되니까 24장로들이 다 엎드렸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엎드림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죄인인 모습,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관이 뭡니까?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걸 벗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끔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무시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는 거기에 와서 우리는 자기의 관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나 명예나 이걸 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승리로 바꿔놓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이 생겨집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황금, 이양, 몰약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고 딱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경배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가려고 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천사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헤롯이 지금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로 가지 말고 이로로 가라. 그 일을 하지 말고 이 일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소중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죽음의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는 길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유대 왕 여호사밧이 에돔 족속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 엄청난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예배했다는 거예요. 나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 앞에서 나라가 흥망성쇠가 달려있는데, 풍전등화에 달려있는데, 이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적군에서는요,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누가 일어났어요? 복병이 나타나서 그들을 진멸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사업장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일터에서 일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망대라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쳐다본즉 엎드러진 몇 분이라? 시체들 뿐이었더라. 시체들 뿐.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았어.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을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가자, 네 사업장으로 가자. 너의 사업장을 내가 바꿔놓을게. 주님이 함께 가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했더니 밤중에 복병을 드시고 저걸 다 물려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했더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했더니 돕는 자가 일어나고 협력자가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임해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